오늘부터 사도신경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문자 그대로 사도들로부터 전승에 내려오는 신경에 속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내용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단순히 믿는다는 것 그 자체보다 무엇을 믿고 있느냐,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을 설교할 때마다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것이 사도신경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각 교파들이 가지고 있는 각 교파의 독특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파를 초월하는 전 세계 모든 기독교파들이 똑같이 따르고 있는 신조가 있는데, 전 세계 모든 교파가 다 따르는 것을 세계교회의 신조라고 합니다마는, 세계교회의 신조 가운데서도 으뜸이 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대체로 2세기경 로마에서부터 점점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사도시대부터 내려오던 우리 기독교가 믿고 있던 신앙 고백의 내용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자세히 보면 거기에 맨 처음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다음에 성자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 성자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가장 길고 가장 조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 성령을 믿사오며, 그것은 단순히 한마디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은 교회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조문들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묶어서 교회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성부에 대한 고백, 성자에 대한 고백, 성령에 대한 고백, 넷째로는 교회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4등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이것을 세분화할 것 같으면 맨 처음 성부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두 번째 조문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세 번째 조문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네 번째 조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현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로는 거기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사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 우리가 장차 부활할 때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것은 우리가 장차 받을 영원한 생명에 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전체를 세분하면 12조문이 됩니다. 크게 나누면 4조문이 되고 세부적으로 나누면 12조문이 되죠. 12조문을 따라가면서 이 내용을 오늘 묵상해 보시고 이 조문이 우리 신앙의 깊은 골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내가 믿사오며,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믿습니다 입니다. 우리 한국말 번역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에서 내가 믿사오며가 문장 저 밑에
내려가 있습니다만 그 위에다 이제 무엇을 믿느냐 하는 그 첫째 조문의 내용,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즉 성부에 관한 신앙 고백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로마 시대에 만들어졌으므로 라틴 말로는 내가 믿사오며 라는 말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크레도, 내가 믿습니다. 이 크레도는 심장과 크레, 심장, 도, 주다는 합성어로 심장을 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내가 믿사옵니다. 이 말을 하고는 무엇을 믿느냐 하는 그 내용을 하나하나 따지고 내려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맨 처음에 나와 있는 내가 믿사옵니다 라는 말이 앞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대단히 소중한 위치에 있고 귀중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동양과 서양은 무엇이든 간에 반대라고 합니다만은 이 글은 배치도 반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글에는 이 말이 저 밑에 내려가 있어서 유감스럽습니다만은 이것이 앞에 나와 있어야만 이 신앙 고백의 참뜻과 또 신앙 고백의 체제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내가 믿사오며가 어떠한 뜻일까요? 우리가 믿사오며가 아닙니다.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믿사오며도 아니고 저희가 믿사오며도 아닙니다. 아무 개가 믿습니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우리 한국말에 보면 모순된 표현이 많이 있는데 예배를 드린다는 말을 흔히 예배를 본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좀 더 우리가 따져보면 남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는 남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고 있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예배가 나와는 관계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 되기가 참 쉽죠. 물론 예배를 본다고 하는 말은 예배를 드린다는 뜻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런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좀 우습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신앙 고백은 남들이 신앙 고백 드리고 있는 것을 내가 보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믿사오며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믿사오며 이렇게 말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기에는 우리라는 말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에는 우리가 믿사오며가 아니고 내가 믿사오며입니다.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 아버지가 아닌 우리 아버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많이 있고 내 아버지인 동시에 너의 아버지이시고 저희 아버지이시고 과거에 우리 아버지였고 오늘의 우리 아버지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자손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공통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훈육적이고 교훈적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독점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나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분명히 내 아버지이세요. 그런데 내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믿는 동시에 남의 아버지인 것도 시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사랑하시고 누구나 사랑하시고 다 사랑하시는 우리 공통의 아버지라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성관에 대해서 그렇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은 남들은 어떤지 나는 어떤지 분간치 아니하고 그저 두루뭉실하게 우리가 믿사오며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사오며입니다. 여기는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어디까지나 1:1의 관계입니다. 구약 말씀 가운데 보면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다 하지 말라.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 에스겔 18장 2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에 보면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 같은 의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가 그 의로서 자기들만 구원할 뿐이지 그 백성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가 포도를 먹으니까 아버지의 이가 시립니다.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아버지의 이가 시지 아들의 이가 실리가 만무합니다.
이것은 나쁜 면으로서, 즉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아버지가 죄의 값을 받는 것이지 아들이 죄의 값을 받지 않습니다. 또 아들이 죄를 지었으면 아들이 죄의 값을 받을 것이지 아버지가 죄의 값을 받지 않습니다. 그 나쁜 면에서 죄의 값을 받는 것도 1대1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면으로서 노아의 은하, 다니엘의 은하, 욥의 은하, 다 훌륭한 의지만 그 의로서 자신들만 구원받을 뿐이지 남을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디까지나 믿음이라는 것은 1대1의 관계입니다.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지 않는 말이지만 뒷강 가는 일과 저승 가는 일은 남이 대신 가지 못한다 라는 그러한 말이 있어요. 뒷강 가는 것은 내가 가야지 남이 대신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죽는 것도 내가 죽어야지 남이 대신 죽지 못합니다. 엄격하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믿는 일입니다. 어디까지나 내 자신이 믿어야지 남이 나를 위해 믿어도 무방한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내가 믿사오며가 맨 처음에 나와서, 즉 초두에 나와 강조가 되었는데 그만큼 우리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간질병 든 아이를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가 어떠냐? 마귀가 저를 붙들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빠집니다. 아기의 병세를 다 고한 후에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혹 선생님이 하실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아버지는 즉각 깨달았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하실 수 있거든 이란 말을 보면 자기의 믿음이 무엇인가 애매해. 이 경우에는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왔던 그 상태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믿음 때문에 왔어요. 믿지 않았으면 아예 처음부터 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남들이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가 봐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아마 그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욕을 했을지도 몰라요. 거기 가서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쓸데없는 말 하지 마, 그렇게 욕을 하고 반대하고 안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를 데리고 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꼭 확실하게 믿고 왔다는 것은 아닙니다. 믿줘봐야 본전이지 가보기는 가보지 않은 식으로 왔으므로 전혀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확실히 믿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쯤에 있었어요. 믿음의 결합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실 때 즉각 깨닫고 하는 말이, 주여 믿습니다, 내 믿음의 부족을 도와주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하는 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아이를 고쳐주소서,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이 아이를 고쳐주소서 라고 하면서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 우리란 말을 썼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의 부족을 책망하실 때 하는 말이,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의 부족을 도와주소서 라고 말합니다. 병고침의 기적을 받고 거기에 복락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문제, 우리 공통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잘 되면 그 집안이 기뻐하고 이웃이 기뻐하고, 한 사람이 잘못되면 집안이 다 슬퍼하고 이웃이 다 슬퍼합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나의 문제. 이때 아버지가 즉각적으로 느낀 것은 아이의 병보다도 더 큰 문제가 내게 있구나. 내게 있는 문제는 바로 나의 믿음이로구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애매한 믿음이 큰 문제이로구나. 내 믿음부터 먼저 고쳐야겠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첫째 단계인 줄로 생각합니다. 마틴 부버라고 불리는 유명한 실전 철학가가 있었는데 그분이 2차 대전 이후에
유명한 글을 썼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운동의 선구자로 활약을 많이 한 분입니다. 그의 철학의 내용은 나와 너라는 유명한 글로 표현되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구소련 시절에 소련의 지배하에 있던 헝가리가 공산주의를 폐지해버렸어요. 공산당을 해체시켜 버리고 민주주의적인 사회주의를 만들어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것이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소련이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을 보면 소련 내부도 상당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변화시키려면 사람도 수천 명 죽어야 하고 많은 것을 파괴했을 텐데 간단하게 무너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양한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대화로 되었습니다. 무력으로 억눌러서 사람을 죽여가면서 된 것이 아니고 대화를 자꾸 해가면서 문제를 풀려 나갔다는 것입니다. 피차간에 잘못된 것을 고치고 합의점을 찾는 가운데 무력으로 하지 않고 대화로 해 나간 것은 굉장한 소득이 있었습니다. 이 현대의 대화적 분위기에 철학적인 기초를 준 사람이 부보입니다. 대화를 강조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이 사상을 크게 퍼뜨려 주었다는 것이 부보의 공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와 하나님 간에 대화하는 신앙심이 참으로 필요한 줄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대화는 참 좋은데 이 대화가 잘 될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대화를 하긴 해도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남한과 북한의 대화는 세계의 대화 가운데 가장 안 되는 대화일 것입니다. 휴전선에서 수도 없이 모였고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6.25 동란이 끝난 195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백 번 모여도 효과가 없습니다. 너와 나와 가운데 가장 큰 너가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가장 큰 나와 너입니다. 남한과 북한의 대화보다도 한국과 미국의 대화보다도 누구의 대화보다도 가장 큰 대화는 나와 하나님 간의 대화라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잘 되어야만 밑에 내려와서 사람과 사람의 대화가 잘 되지,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안 되면 사람과 사람의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남한도 그래야 되겠고 북한도 그래야 하겠고 미국도 그래야 하겠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문제 때문에 한창 대화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마는 진실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사귀어서 큰 2인칭, 당신은 하나님과 사귀어서 우리 마음이 정화되고 우리 마음이 바로 서고 우리 마음이 올바르게 되고 그렇게 올바르게 된 사람끼리 대화한다면 대화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전쟁 대신 대화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나와 주님과의 대화에서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말은 금생과 내생을 관통하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조건인 믿음이 있는데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말 가운데서 믿습니다라는 부분에 한번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내가 믿습니다 중에서 내가에다 초점을 두었어요. 이제는 그 아래에 있는 믿습니다에 초점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믿습니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유교에서는 행하는 것이 유교의 도리의 주된 방법입니다. 그 예법을 행해 나가는 것, 실행함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공자가 말씀하기를 예법을 행하는 데 있어 나이 70이 되니까 마음대로 행해도 예법에 어긋나지 않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교는 행함이 주가 되는 도라 알 수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깨닫는 것이 주가 되는 방법입니다. 구원의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깨달으면 즉시 건강에 있고
깨닫지 못하면 즉시 지옥에 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방법은 행함에 있는 것도 아니고 깨달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행함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예요. 우리 기독교 복음에서도 깨닫는 것을 소중한 은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둘째, 셋째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행함이 능숙하고 행함이 성자답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깨달아서 진리를 터득했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첫째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았으니까 행하는 것이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깨닫습니다. 행하는 것과 깨닫는 것은 일생을 통하여 끝없이 가야 할 문제입니다. 어디 완성하는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끝없이 행하고 끊임없이 은혜를 깨닫고 또 깨닫고 어제 깨닫지 못하는 것을 오늘 깨닫고 젊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을 늙어서 깨닫게 되고 자꾸 깨달아갑니다. 그러나 깨닫는 것이 우리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하는 것도 우리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네,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 조건입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즉각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의 학사를 받으려고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에 들어가고 대학 들어가서 4년간 공부하고 모든 시험에 패스해야 합니다.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수십 고비를 넘어가 겨우 학사학위를 받는데 믿음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각 되는 것이죠. 아무런 과정도 없고 즉각 순간적으로 네 믿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크나큰 은총의 도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믿음은 믿음으로써 끝나지만 행함은 일생을 통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또 일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한문으로 보면 믿는다는 것은 사람 인변의 말씀 원자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참 재미있는 글자입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믿을 신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큰 사람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속적으로 볼 때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사람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의심 없이 그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갑시라는 사람이 오늘 덥다고 말합니다. 그가 덥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안 더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더울 것이다 라고 그대로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의 원문에 기록되어 있는 믿는다 라는 말은 페이도에서 나온 말인데 페이도라는 말은 설득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설득을 당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설득을 당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에게 꽉 붙들려 버렸습니다. 자기는 반역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인데 그러한 자기를 예수님께서 징계하지 아니하고 만나 주셔서 너는 나의 그릇이 되어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니 사도 바울은 두 손을 들고 항복했습니다. 설득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굴복을 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자기를 다 내어 던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이러한 자세를 말합니다. 신학자들이 믿음에 대해 말합니다.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믿음이라는 것은 결단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단 내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뛰어넘는 것이라고 했어요. 애굽에서 옛날에 천사가 피가 있는 집은 뛰어넘어가고 피가 없는 집은 멸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뛰어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하지 못할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뛰어넘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론과 이성으로서 푸는 것이 아니고 거기를 뛰어넘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모두 뜻이 있습니다. 저는 믿음을 큰 전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말하거나 생각을 할 때 자기 머리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어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가 말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깨닫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사고 방식 자체도 알지 못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제를 가지고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큰 전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서 어떻게 증명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전제해 놓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해 보라.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내가 병들 때 내 곁에 와서 걱정하시더라. 약을 사 오시더라. 내게 옷을 사 주시더라. 그래서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간에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콱 믿고 있어요. 의심이 없는 우리 마음의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큰 전제 하에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히말라야 산에 들어가 보면 무수한 동굴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산 중간에 큰 굴이 있는데 그 굴에 들어가 보면 굴 속에서 고행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불교 신자도 있고 힌두교 신자도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거기서 평생을 안 먹고는 얼굴이 말라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며칠씩 굶어 금식하는 그런 분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찾아가서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10년을 한 사람, 20년 한 사람도 있고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하는데 한 번은 썬다싱이 그곳에 갔을 때에 올해 10년 넘게 고생하고 있는 그런 분을 만납니다. 깜깜한 동굴 속에 앉아 있는데 누가 밥을 갖다 주면 먹고 없으면 굶고 그렇게 고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기서 십수년간 고행을 했는데 결과는 무엇을 얻었느냐? 당신이 얻은 것이 무엇이냐? 진리가 얼마나 크냐? 마음의 소득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 그분이 가만히 있다가 하는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하는 말이 이 동굴보다도 내 마음이 더 깜깜합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러면 그만두지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고생이 아까워서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 고행을 십수년간 해보니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그 동물보다 더 마음이 깜깜한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과거에 했던 미련 때문에 집념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참 불쌍하다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고행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때는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애쓰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믿음을 떠나 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런 뜻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것밖에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는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무엇을 얼마나 했습니다 라고 대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믿습니다. 이것밖에 가지고 갈 것이 우리에게는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개혁자들이 부르짖는 것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야곱이 집을 떠나 넓은 베델 들판에서 잠을 자는데 꿈꾸는 가운데 하늘과 땅이 이은 사닥다리가 있었고 그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게 복줄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잠이 깨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도다. 내가 알지 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도다 하는
그 순간은 야곱이 신앙적으로 자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과거에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더불어 제단에 가서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고 있으면 아버지는 제사를 드리고 아들은 구경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믿음에 따라다닌 것이지 자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아버지를 떠나고 엄마를 떠나고 홀로 객지에서 외로운 밤을 지낼 때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내가 알지 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도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로소 자기 하나님을 찾았어요. 자기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제 나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붙들어서 여러 사람 앞에 은총을 받게 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네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 우리가 엄격하게 우리 마음에 붙들어야겠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 자신이 자립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 하나만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것이 사도신경 맨 첫 마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